오늘 우리 3월 마지막 주 온세대 예배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또 청년부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2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옵나이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끄러움과 죄악됨을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와서 경배하오니 주님 좌정하사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 찬송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은 주의 성령으로 더욱 새롭게 하여 주시오며 주께서 연장시켜 주신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세상의 불안과 염려와 시기와 질투와 모든 악한 것들은 다 주 앞에 회개하고 또 무거운 짐들은 주 앞에 맡겨드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 되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5번 시편 27편 말씀 교독합니다. 교동문 15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여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랫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낳지 말고 기도드려 아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많이 진 자 누군가 비난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한 주간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가 다시 교회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근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은혜를 내려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약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지 않으며 예배도 소홀히 드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는 약속도 하셨지만 우리들이 필요만 구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중고등부와 청년부와 같이 온 세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젊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하라 가야 할 길과 뜻을 분명히 전하고 주님의 일과 교회 교육에 열심을 다하여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먼저 사망의 근세를 깨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없는 곳이 예비되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비록 죽음과 질병에 싸워야 하지만 저 천국은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곳인 줄 믿습니다. 지금 환난을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고쳐주시고 사미어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더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을 기억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구문으로 해외로 출타 중에 있는 자들 주의를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를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마음에 감동과 찔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마이크 볼륨 좀 놔주세요.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해서 확신 가운데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는 이제 빌립보서 본문을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종려주일이고 또 그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고 해서 한 두 주간은 다른 본문을 살짝 보겠지만 일단 오늘부터 이렇게 빌립보서로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에 약들이 보면 참 좋습니다. 그죠? 약들이 온갖 종류의 약들이 다 나옵니다. 뭐 배 아플 때, 소화 안 될 때, 지금은 웬만한 약들은 진짜 심각한 질병들이거나 이런 거 아니면 약들로 많이 처리가 될 때가 많습니다. 통증이 있을 때 라든가 염증이 있을 때 등등 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잘 아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는 다른 하나님 은혜로 다른 약은 먹는 것이 없는데 머리털이 자꾸 빠져가지고 머리 나는 약을 머리털 나는 약을 먹고 있는데 이것도 한 너댓 달 먹으니까 효과가 있어요. 혹시 머리 많이 벗어지는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프로페시아 계통의 약을 먹고 있는데 요즘 또 이게 또 카피약이 나와서 얼마나 값싸게 또 잘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2021년도 기준 우리 통계청 자료를 보면은 일반 의약품이 등록된 것이 4,807개 종류가 등록돼 있고 전문 의약품이 15,947개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두 개 합하면은 한 2만 1,000개 정도의 의약품들이 이제 등록되어 있는 그런 셈입니다. 아마 이런 물론 이 수치는 물론 건강 보조 약품, 식품 이런 것들은 다 빼고 난 그런 수치이기 때문에 몸에 좋다는 것까지 다 합하면은 아마 한 10만 가지쯤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웬만한 일은 거기에 걸맞는 약들이 있고 또 계속 개발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쉬움은 이러한 수많은 좋은 약들이 많이 있어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들은 대개는 다 일시적입니다. 일시적으로 진정시키고 깔아앉히고 그러다가 나중에 그 증세가 다시 재발되면 또 그 약을 써야 되고 아니면 좀 더 나은 비슷한 약을 쓰든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무엇인가 하면 이러한 수많은 종류의 약들이 있다고 그래서 이 약들이 모든 질병들을 다 커버하고 처리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의 질병들은 이 약들이 하나도 고치지를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움을 없애는 약,
용서할 수 있는 약,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약,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약, 뭐 이런 등등의 문제들, 한 단계 더 나가서 우리 죄 용서받을 수 있는 약, 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약,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약, 이런 건 없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들은 사실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의학적 약품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볼 이 빌립보서 말씀은 바로 세상의 의약품들이 줄 수 없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오늘부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그 전체 주제가 바로 기뻐하라 하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의 주제입니다. 세상의 어떤 정치가나 사회적 무슨 서포트나 또는 무슨 의약품이나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것을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주제입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 충만한 그런 삶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을 얻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처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아주 좋은 그 방법은 바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라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라. 그래서 이것이 쉽게 빼앗기지도 않는 그런 기쁨, 그리고 한번 잃어버렸다가 또 찾았다가 잃어버렸다가 또 찾았다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의약품들과는 달리 지속적으로 영원토록 진행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어떤 세상의 환경이나 건강이나 또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도 빼앗길 수가 없는 그런 기쁨, 이런 기쁨 가운데 지금 우리 성도들 살고 계십니까? 뭐 억지 대답은 안 해도 됩니다. 그죠? 우리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무엇을 내가 지금 얻었는가를 우리가 확신한다면 세상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불편스럽고 힘들고 심지어 고난 가운데 있게 만드는 것마저도 너무너무 작게 보여서 우리가 얻은 것이 얼마나 큰 것인 줄 안다면, 우리의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 안다면 지금 일시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데 얼마나 작은 것인 줄 알게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이러한 비결들을 우리가 갖는 것이 중요한데, 그 첫 번째 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세상에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의 위로를 받습니다. 심지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더라도 위로를 받습니다. 영원한 세계에 하나님의 주시는 영광의 그 큰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세상을 떠난다, 큰일 났구나가 아니라 오히려 위로와 소망 가운데 나갈 수가 있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경에까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면 그 이하에 땅에 사는 동안에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뻐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나가는 일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바로 그 방법을 오늘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간단히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마십시오. 구원을 받으신 것을 확신합니까? 라고 물으면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자신 있게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대답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사실은 오해 때문에 생긴 그러한 불확신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오늘 1장 5절과 6절 말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확신이라는 말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 착한 일이라는 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이런저런 선행을 행한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행하신 이가, 그러니까 다른 분이 빌립보 교인들의 심령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건성을 읽으면 이게 전혀 엉뚱한, 주인공이 엉뚱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착한 일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것은 그 헬라 말로 그 에르곤 아가톤의 목적격으로 쓰면 그래 되는데, 선한 일을 말하는 겁니다. 지극히 선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속에 지극히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 지극히 선한 일을 끝까지 주님께서 지키시고 유지시켜 나가시게 된다, 이 말씀인 겁니다. 이쯤 되면 이제 무슨 일인 줄 아시겠죠? 주님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속에 시작을 하셨고, 그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분이 다시 강림하시고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그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들 심령 속에서 끝까지 진행되어 나갈 것을 내가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건성으로 성경 읽으면 전혀 엉뚱한 내용이 되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어쨌든 확신에 대한 그런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인에 대해서 확신하는 그 이유는, 너희의 구원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줄을 내가 확신하는 그 이유는, 너희가 나의 매인과 복음을 변명한 거 확정.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한다고 고생하고 감옥에도 같이, 매이는 거는 감옥에 갇히는 거죠. 복음을 변증하는 것, 변명하는 것하고 확증하고 가르치는 것, 뭐 이런 일에 고생 많이 했잖아요. 돌도 맞고 풍랑과 배고픔과 추위와 뭐 질병과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었는데, 이런 일들에 빌립보 교인들이 아까워하지 않고 기꺼이 함께 했다. 빌립보 교회는 아주 연약한 시작을 했지만, 그렇지만 그리고 나중에라도 뭐 되게 큰 교회가 되었다, 뭐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성경에. 그러나 끝까지 함께 했다 하는 얘기는 많이 나옵니다. 자기들도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 자기들도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에 기꺼이 연보를 해서 힘에 겹도록 그렇게 연보를 하는 이제 그런 모습까지도 사도 바울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도 그 튀르키예 시리아에 헌금을 해서 1600 몇십만 원 이렇게 전달됐고, 신문에 난 거 아마 지금 게시판에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 담당하시는 분들이 재미있는 얘기 하더라고요. 삼성교회가 지금 랭킹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우리 교단 교회가 2200개의 교회가 있는데 삼성교회가 이번에 엄청난 그렇게 헌신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우리도 뭐 다 넉넉한 것이 아닌데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런 귀한 헌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빌립보 교회가 이제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감동이 늘 사도 바울이 남아 있어서 오늘 3절, 7절, 8절, 9절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런 일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끝까지 나오고 함께한 그 일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남습니다. 늘 이야기를 좀 자주 언급하는 이제 그런 내용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해들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오해를 가지게 되냐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축복하고, 야, 당신들은 구원을 끝까지 받을 거다 하는 이런 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는 빌립보 교회가 잘해줬으니 그렇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상한 기도원이나 이런 데는 뭐 돈 많이 내는 만큼 기도의 강도가 달라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수십 년 전입니다만 농담 삼아 신학생들끼리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늘 음식을 먹을 때 감사 기도하는데 500원짜리 이하는 기도 안 하고 먹기로 그런 일도 농담 삼아 했는데, 이것이 굉장히 오늘날 또 이렇게 이 악한 영적 리더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특별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얼마나 이게 유치한 그런 일입니까?
이단 교주들이야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어떤 사람들은 야 목사님한테 잘해라 목사님 잘해라 그런 하나님 복 많이 받는데 기도 더 많이 해주고 저한테 특별히 잘해도 제가 기도 더 많이 해주진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한테 잘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기도의 제목들이 따로 있는 거죠. 예. 사도 바울은 그렇게 휘둘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는 이런 말씀을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죠. 예. 사도 바울은 왜 그런 말씀을 하셨냐면요. 빌립보서 4장 10절로부터 쭉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은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요함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어떤 지경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되어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얘기입니다. 내가 가난에 처하면은 가난에 처하는 대로 내가 감사하고 주를 의지하고 내가 부요함에 처하면 부요함에 처한 대로 감사하면서 또 주 앞에 더 헌신하고 이러는 가운데 내가 여기에 어떤 환경이나 이런 데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사도 바울은 내가 하늘과 이 땅 사이에 중간에 끼어 있는 자나 마찬가지인데 마음으로는 나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하지만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 잠시 더 있는 것이 좋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제 그 고백인 그런 중심의 사람이기 때문에 뭐 쓸데없는 오해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을 많이 도와주니까 사도 바울이 특별 기도해 줬다. 축복을 많이 해준다. 천만의 말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또 다른 오해는 어떤 오해를 할 수가 있는가 하면은 빌립보 교인들이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도 돕고 사도 바울도 돕고 복음의 선한 일을 위해서 많이 돕고 이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오해는 의외로 수많은 성도들이 같이 넘어가기가 쉬운 그런 본문입니다. 그러한 오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봐라 빌립보 교회들은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섬겼으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저 사람들은 확실히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걸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지난 한 해 동안 나 주님 앞에 열심히 충성 못했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묻기를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예 확신이 있습니다 하고 하는 분도 있고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글쎄요. 그럼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아시다시피 내가 주님 앞에 열심을 못 내가지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충성하고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느냐와 이게 근거가 돼가지고 내 구원의 확신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천국 갈지 못 갈지 확신이 없다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천국 갈지 못 갈지가 근거가 어디에 잡히는 겁니까? 내가 얼마나 충성했느냐, 얼마나 봉사했느냐, 얼마나 순종했느냐가 내가 천국 갈지 못 갈지에 적어도 상당한 부분에 근거가 되는 바로 이제 그런 요소, 조건이 되는 이제 그런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가 내가 천국 가고 안 가고가 영향을 미치는 바로 그런 부분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오늘 몇 구절을 살펴볼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믿음은 너희 안에서 생긴 게 아니라 알아듣기 쉽게 우리말로 합니다. 너희 안에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스스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다시 한번 9절에 쐐기를 박으면서 우리 속에 있는 행위로 말미암아 난 것이 아니니 라고 삼중으로 쐐기를 박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많이 충성을 하고 많이 전도를 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많은 공헌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내 구원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 할 필요 없네 아무것도 뭐 그렇게는 또 너무 극단적으로 나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딱 교리적으로 정도를 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구원에 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들은 그럼 뭐 어떻게 살겠습니까? 충성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전도하고 그래 살지. 그럼 그거 안 하고 그럼 뭐하고 살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교리적으로 딱 정리하자면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한 이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럴 때 나는 내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참 좀 부족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에 대한 새로운 교리를 지금 자기가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단으로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좋은 얘기 같고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좀 더 양심적인 같은 느낌은 들지만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교리가 아닙니다. 구원에 대한 교리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오해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바로 여러 가지로 흔들릴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이 여러분들 속에 지극히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너희들이 열심히 이렇게 봉사하고 연보하고 전도하고 잘 견뎌내고 이런 거 보니까 내가 확신한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은 그들을 보고 칭찬해 주는 모습으로 이런 얘기했겠죠. 이것은 사도 바울의 확신입니다. 그죠? 사도 바울이 확신한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그럼 어떻게 구원을 확신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많이 봉사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확실히 받았구나. 천만의 말씀요.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그런 선한 일들을 끝까지 감당한 것은 먼저 그들의 심령 속에 지극히 선한 일,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 심령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그들은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 기쁨과 이 확신 가운데 사는 모습이, 그 결과로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어려워도 예루살렘 교회를 더 돕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려워도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끝까지 우리가 함께하고 돕자는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이 모습 보니까 확신하겠다는 얘기는 이 결과의 나타나는 현상만 가지고 당신들은 그거 보니까 틀림없이 구원받습니다가 아니라 이들이 이렇게 행하는 그 중심 마음이 어떤지를 사도 바울이 벌써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행동과 이런 헌신과 봉사는 이런 확신이 있을 때 나타나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혼동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혼동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그런 오해는 우리가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을 확신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도 로마 제국의 치하에 불편함을 많이 겪고 가난과 질병과 어려움도 많이 겪었지만 구원을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도 나는 든든히 하나님의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여전히 담대하게 이러한 일들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겁니다. 이걸 그냥 혼동을 해서 내가 열심히 봉사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선행을 하지 않으면 내 구원이 흔들릴 수 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고 그 확신을 가지고 불필요한 오해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느냐? 복음 안에서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빌립보 교인들은 복음 안에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유익은 참 많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헌신해도 아깝거나 인색하거나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도 당황하거나 거기에 어찌할 줄 몰라서 정신 못 차리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고난 가운데서도 너무 불안해하지를 않습니다. 여전히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은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을 주는데 이거는 조금 이따 다시 좀 살펴보기로 하고, 어쨌든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는가,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는가 하는 문제는 복음 안에서 확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한번 우리가 1장 5절 다시 봅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뭔가 확신을 얻는 것처럼 번역을 해놓은 것은 조금 이번에 개역 개정이 번역이 되면서 이건 조금 실수를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개역 한글 번역, 우리가 이전에 쓰던 성경의 개역 한글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교제함을, 복음 안에서 서로 소통함을 인함이라. 이게 더 좋은 번역입니다. 원문에도 코이노니아라는 말, 교제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고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오히려 혼동스럽게 만들었는지가 좀 아쉬운데, 어쨌든 복음 안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뻐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어떤 여건과 환경 상관없이라도 복음 안에서 서로 간에 소통하고 교제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복음은 뭡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복음은 뭡니까? 우리가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런 모든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신다는 것이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묵상하면서 지난 여러 달 동안 여러 번 그리고 확실하게 확인을 한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이 모든 것은 철저하게 성부, 성자, 성령의 계획과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성자 예수님의 희생과 성령께서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것과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의 공로나 역할이 요만큼도 개입되지 않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은 전적인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거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아주 확고하게 많이 살펴봤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장 16절 말씀 우리가 한번 잘 아는 구절 몇 개만 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를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구원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요 믿는 거는 우리가 알아서 믿어주니까 이런 일이 따라오는 거 아닌가? 믿음이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동의하니까 비로소 이런 결과가 오는 거 아닌가? 믿음으로 이런 구원을 얻고 자격을 얻는 것은 맞는데, 그러나 아까 우리가 살펴본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구원과 이런 권세를 얻지만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보죠. 이 부분 관계에서 갈라디아 4장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곧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맞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닌 분 계십니까 혹시? 네, 하나님 아버지가 아닌 분은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맞는 분이면 그분은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역시 잘 아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십니까? 예수님이 주님 맞습니까? 주인 맞습니까? 아멘.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가 아니면 성령으로 아니면 예수님이 내 주인, 주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 믿음이 내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 곧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며, 다시 한번 에베소서에서 여러 번 확인한 것처럼 우리의 구원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의 전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더 충성하고 더 봉사하고 더 열심을 내는 일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이 확실해졌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부족한 것이 있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내가 좀 공로로 말미암아 보탬이 돼가지고 내 구원을 완성해 나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위험하기 짝이 없는 얘기입니다. 몰라도 너무 모르는 얘기고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이단의 교리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마음으로 정돈하고 다시 새기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나는 부족하여도 그래도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가 나의 주님입니다 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람이거든 구원받은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이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예화 가운데 들려준 것처럼 마귀가 마틴 루터한테 종이 쪼가리 보여줘 봐라, 네 죄의 목록 리스트를 봐라, 이럴 때 루터가 한동안 괴로워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누가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야, 네 성질 꼬라지를 보니 말이지, 그죠? 다 한성질 하십니까? 예. 여기 교회에서는 모릅니다. 집에 가 봐야 그 성질이 어떤지 압니다. 예. 한성질 하시죠. 예. 때때로는 교만하기도 하고요, 시기 질투도 하고요. 교회에서는 천사 같은데 집에 가면은 뭔가 모르게 뭐 미운 사람이 왜 그래 많은지. 주님 앞에 많은, 아마 우리에게 누가 손가락질해서 너 사는 모습이 그 모양인데 네가 그래가지고 천국에 갈 수가 있겠어? 구원이 확실하겠어? 라고, 아니면 우리 스스로 양심으로 찔러서 아마 그렇게 자기의 메아리를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뭐라고 합니까? 그래, 나 부족하다, 나 이런 놈이다, 나 이렇게 성질도 못됐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도 많고 부끄러운 것도 많고, 참 누가 보더라도 네가 볼 때도 그런데 내가 내 스스로 볼 때 안 그렇겠나 하고 인정을 하면서, 그러나 감사한 것은 나의 이 모양, 이 꼴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의 구원의 섭리와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아무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의심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있을지는 몰라도 나는 그건 의심할 수 없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성령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신 거, 이건 내가 의심할 수가 없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는 바로 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겠다 했으니 여기에 대해서 내가 무슨 말할 수, 자격 없는 거 아는데 성경이 그래 약속해 주고 내가 이 믿음 만큼 부인할 수가 없으니 이게 얼마나 나한테 축복인지 모르겠다. 그래, 나 부족한 사람 맞아. 늘 회개하고 좀 더 바르게 살아보려고,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낫게 살려고 애쓸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 많이 못한 것도 부끄러운데 내년에는, 또 내일은, 다음 달에는 좀 더 열심히 하려고 내가 애를 써볼 거야. 이건 우리의 마땅한 반응으로 나가는 결과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전혀, 이거는 다른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 그러므로 이제부터 오직 복음 안에서만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성부 하나님,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얻고 우리가 예수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거라고 약속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양심이 착한 사람이라서 내가 스스로 돌아볼 때 내가 참 이래가지고 구원 받겠나 하는 식으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사람은 양심 바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도 나 그거 못 믿겠다, 내 양심이 더 옳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 잘 모르겠다,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지 양심 문제를 운운할 사람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말씀 못 믿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약속한 대로 담대하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노력하고 나가면 됩니다. 구원의 확신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구원의 확신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게 됩니다. 예. 내가 마음이 워낙 또 유약해가지고 흔들리는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구원받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손해를 좀 많이 보게 됩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걱정되죠. 걱정되죠. 운전 초보자 옆에 한번 앉아봤습니까? 옆에 앉아 잠이 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의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 가다가 어디가 쥐 박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운전이 노련한 사람 옆에 앉으면 어떻습니까? 잘 수 있죠. 고속도로에서 한 30분만 눈 붙이고 일 났게 편안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뢰를 하기 때문에, 신뢰는, 확신은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우리는 인생이 참 평안한 삶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뭐 염려한다고 해결될 것도 아니고 내가 애쓴다고 해결 안 되는 게 더 많고, 그럼 차라리 평안을 가지고 나가는 게 낫죠. 주님께 맡겨놓고. 그죠? 자, 어쨌든 기도 응답을 받는데 이 확신의 문제는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의심하는 자에게는 기도 응답을 주님이 안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신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과 6절 말씀,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하고,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주님은 얼마든지 주실 수 있고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데, 의심하는 자한테, 그 사람한테는 난 응답을 안 해줘. 주님은 그게 대원칙입니다. 의심하는 자에게는 주님은 응답 안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은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같이 포함을 합니다. 기도할 때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이미 응답받은 줄로 믿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드렸듯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두 줄만 잘 보십시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은 완전한 평안이겠죠.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누구에게 줘요? 확신하고 믿는 자에게 그거 줍니다. 주님 안에 있는 평안을 믿지도 않으면서 평안한 삶을 원합니다. 주님 그 평안 안 주셔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심령 가운데의 평안은 어떠한 환경, 십자가 앞에서라도 주님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의 평안이십니다. 또 그 평안은 그냥 무슨 마인드 컨트롤 정도가 아니라 그 평안은 주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라도 그런 해답이 분명히 있는데 말로 걱정합니까? 모든 해답이 다 있는데 이런 문제 생겼어. 그건 이렇게 처리하면 돼. 만약에 이런 대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으면 걱정하지 않을 거예요. 평안이죠. 문제가 생겨도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의 평안입니다. 빼앗길 수 없는 평안이 세 번째가 되겠죠. 주님의 평안을 누가 뺏어갈 수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매달리는 이러한 사람들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혹시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하지 못한 삶을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확신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확신 가운데 나가는 사람은 또한 감사하고 순종하고 소망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 가지는데 사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땅에 사는 동안 이런저런 고난을 겪어도 그래 봐야 육신을 괴롭히는 일이고 우리는 죽어도 천당이고 걱정할 게 뭐 있냐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또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세월을 생각을 하면 땅에서 잠시 살다가 다 버려두고 가야 되는 이 일에 목숨 걸고 매달리고 여기서 잘난 척하고 이것 때문에 주눅 들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이걸 압니다. 구원의 확신을 못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땅에 있는 게 더 크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심지어 교회도 나가는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러니까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죠. 내게 맡겨진 것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면서 주님의 선한 사역들을 위해서 쓰면서 시간과 재능과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봉사를 하더라도 지치지를 않고 고난을 당하더라도 소망 가운데 나갈 수가 있고 어려우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여전히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예수 믿는 재미가 나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교회에 들락날락 하지만 이게 긴가민가 하고 다니고 이러고 이제 주님이 주인이라고 하면서도 주인 되신 주님이 모든 걸 책임을 지시는 바로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참 많은 겁니다. 불행한 사람이죠. 근데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 안 갖는다 가지고 우리가 구원이 좌우되는 것도 아니지만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굉장히 활력 있게 힘 있게 또 주님과 더 가까이 주님의 기도의 응답 가운데 나갈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구원의 확신이 어디서부터 나는 줄 알고 확신 가운데 이제 담대하게 신앙생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주장사 루디아, 그죠? 예, 이 염색업 하는 루디아와 더불어서 그 집 개인 집에서 방 한 칸에서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지만 뭐 쫓겨나니까 기도 처소가 없어서 강가에 나가서 기도하다가 이 루디아를 만났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는 여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서 예배를 시작합시다 이래가지고 예배를 시작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같이 겪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로마 치하에 여전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교회고, 뭐 옆에 마을은 가뭄이 드는데 이 동네는 가뭄이 안 들겠습니까? 똑같이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말하는 사람이 지금 누구냐면 사도 바울인데, 아시다시피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의 책은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책들입니다. 감옥에 갇힌 가운데서 로마 감옥의 지하실에 침침하고 습기 차고 절대로 혼자서는 탈출이나 도망을 갈 수 없는 그런 소망 없는 그런 어두컴컴한 데서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나도 기뻐합니다.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이건 뭐 감옥이나 로마 제국 치하나 기근이나 어떤 종류라도 뺏을 수 없는 그런 기쁨인 겁니다. 이런 지경에 있는 사도 바울이 저런 지경에 있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빼앗길 수가 없는 그 기쁨, 그것은 바로 구원의 확신에서부터 오는,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구원의 확신과 주님께로 말미암은 그 기쁨이기 때문에 이것은 감옥이나 질병이나 가난이나 어떤 모습이 빼앗아갈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아닌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기쁨이 일희일비하는 그런 모습이라면 그 기쁨은 세상 약이 주는 처방과 비슷해요. 약 먹고 회복했다가 또 걸리면 또 그 질병 때문에 또는 그 약이 또 필요하고 일시적인 효과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약이 지금 필요한 게 아닙니다. 주께로 말미암은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단 한순간도 어떤 환경에서라도 빼앗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 겁니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이니까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한 이 모습 보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오늘 이후로는 이 확신을 가지고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주님이 우리 각자를 언제 오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그날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통성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우리가 담대하게 주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하다가 주님께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 홀로 영광과 찬송을 받아주시고 주여 긍휼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도와주시고 주여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구원의 확신으로 인하여 말씀으로 인하여 굳게 약속이 된 그 약속으로 인하여 우리가 확신을 얻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로 인하여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평안을 잃어버리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 주 하나님, 주 안에서 날마다 담대하고 승리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분명하게 굳게 서서 하나님께 달려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에게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고 이기는 삶을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변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늘 충만하도다.
주 하나님, 세상에 참 높고 험한 파고가 많으나 우리가 빼앗기지 않을 기쁨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주의 말씀으로 주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구원을 굳게 붙들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이 세상에서 큰 소리 외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건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따라 11조의 예물, 감사의 예물, 정한 예물 올려오니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연락하여 주시오며 주의 생명의 역사도 놀랍게 일어나게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만복을 더하시고 발걸음마다 주께서 동행하시며 범사의 주를 인정하는 그 현장마다 주님께서 주인 되시고 이끌어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이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시간으로 시작되는 또 한 주간의 새로운 삶이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도와주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귀한 성도들 가정들 다 되게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머리 숙여 경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저는 좌우로 확신 가운데 살겠습니다. 인사합시다. 확신 가운데 살겠습니다. 확신 가운데 살겠습니다. 예.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광고 말씀 드립니다. 먼저 우리 주보에 삽지로 끼워드린 이 정정표, 역대 최대의 정정표입니다. 한 바닥에 통째로 빠진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어쨌든 가져가셔서 요령껏 지난번에 받으신 교회 수첩을 잘 적용시켜서 사용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오늘 온세대 예배로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말씀은 역대기 말씀입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사남전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예, 오늘 전기당에 모임 있고요. 소그룹 활동 소그룹 모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삽지로 끼워드린데 체크를 이렇게 두 군데쯤 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웃에 대한 관심을 이렇게 다양하게 한번 모임을 통해서 그렇게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명령 아닙니까? 우리가 이웃 사랑하라는 말씀이. 그래서 해보는 겁니다. 예, 매월 넷째 주 선교 헌금 드리는 주일이고 오늘인데 만약에 오후 예배 못 나오시는 분들은 오전에 선교 헌금 해주시면 되고 오후 예배 중에 선교 헌금을 드리도록 합니다. 예, 4월 11일 날 원래 예정되었던 베데스다 선교회 모임은 한 주간 연기합니다. 동부 노회 정기 모임이 있습니다. 세례 요하세례 입교식이 5월 7일 2부 예배 때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주보 광고를 잘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에는 제3남전도회고 오늘 점심 식사가 김정순 집사님이 한 칸 밀렸다면서요? 한 칸 밀렸습니까? 하여튼 오늘은 아니랍니다. 누가 오늘 점심을 대접한다 그랬죠? 조문한, 그거 내가 모를까 봐요. 예. 조문한 집사, 오늘 혹시 오신 건 아니죠? 아마 자녀 결혼식하고 인사하시는 것 같은데 뭐 당연히 결정은 안 했습니다만 예, 아마 선한 뜻으로 이렇게 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이렇게 갑작스럽게 해서 좀 당황스러운 모습이 있긴 한데 어쨌든 뭐 감사함으로 뭐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광고가 고려 차이가 나는 점 알려드립니다.
대구 동부노회 사생실기 대회가 이번 토요일 날 있습니다. 예, 우리 주일학교, 교회학교 아이들이 그림과 글짓기를 통해서 또 주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인데 한 3년 못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이번에 하는데 우리 성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완독자들 계십니다. 김수원 성도, 여정희 권사님, 최교인 장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오늘 축복성 부르고 이렇게 1절 부르고 우리 중고등부 다윗 공전 나가고 그다음 성도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내게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내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내게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